그러면 오늘 성가대를 안 하고 2곡이나 준비를 했는데 앞에 지휘자가 없으니까는 또 이 변동이 와가지고 저는 성가대가 끝난 줄 알고 오늘 반주자가 좀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반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지휘자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성경에 증거하신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그분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1974년 6월 20일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가 숨었던 필리핀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소총을 분해해서 닫고 가상의 상관에게 늘 점호 보고를 하고 해진 옷을 주순 천을 가지고 기어서 입대어 기어 입으면서 정글 속에서 3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30년 동안 폐잔병의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젊은 날 일개 소대를 이끈 소대장으로서 전투에 임했지만은 결국 연합군에게 쫓기다가 필리핀 정글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37명의 대원들은, 군인들은 다 투항해버리고 나머지 2사람도 견디지 못한 채 바깥으로 나가버렸지만 이 오노다 히로는 일본 군인 정신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일본 제국의 병사의 영광을 지키겠다고 정글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지 실제 삶은 참으로 폐잔병의 그 비참한 삶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폐잔병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폐잔병에게 무슨 평강이 있을까요?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외롭고 고독하고 날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날마다 분노하고 날마다 회의에 빠지는 폐잔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오노다 히로를 이렇게 비참한 폐잔병으로 만들었던 이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글이었을까요? 아니면 적군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수는 그 마음에 있는 의심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의심. 예? 일본이 전쟁에 졌습니다. 승리국 연합군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미국은 이 정글에 삐라를 뿌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많은 삐라를 정글에다가 뿌렸는데 그래서 숲에 있는 게릴라들에게 알렸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일본은 망했고 일본은 패했고 다시 평화가 오게 되었다. 그러니 혹시 정글에 숨어있는 그런 게릴라들은 다 밖으로 나와라. 비라를 수없이 많이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히로는 투항하기를 거절합니다. 이건 미국 공군이 우리를 바깥으로 유인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심리 전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도무지 투항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호소를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전쟁도 끝났다. 벌써 전쟁이 끝났다.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오노다 히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데리고 가서 그 정글에서 메가폰을 가지고 가족들이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친구는 장교 훈련을 받기까지 해병대에서 훈련을 해병대 정보팀에서 훈련을 강하게 받은 친구였거든요. 의심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그 의심이 그를 폐잔병의 삶으로 3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정부는 공무원들을 보내도 얘기를 안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직속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고 투항해라, 사인해라. 그러면 몰라도 나는 절대로 투항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히로의 직속 상관을 수배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일반인이잖아요. 나이도 많이 먹고 무엇을 하는가 직속 상관을 찾아보니까 큰 책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서 판매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인복을 입혀서 이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필리핀 정글로 들어가서 만나서 사정을 다 얘기하고 직속 상관으로서 명령한다. 투항서에 사인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자. 투항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상관에게 하고 투항을 해서 일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2014년 몇 년 전이죠? 1월 16일 91세로 오노다 히로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부활절 아침에 왜 일본 장교 폐잔병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미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우리들로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나요? 승리자의 삶을 사셨나요? 폐잔병과 같은 삶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자 타령을 하고 그런 실패자로서의 폐잔병 같은 삶을 사셨나요? 영적으로 폐잔병 같은 삶은 돈이 없어서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좀 부족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꼬여서 그렇게 폐잔병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뒤틀려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런 폐잔병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 어려운 시절.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6.25 이후에 조국이 깡그리다 망하고 집집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한 때에 쌀이 귀하고 없어서 늘 보리밥만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양식을 얻으러 다닐 뿐만 아니라 그 보리에다가 늘려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도 채로 썰어서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고
바다가 가까운지라 바다에서 나는 톳을 베어다가 그걸 많이 넣어서 보루를 조금 넣고 먹는 그 맛이란 도무지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런 밥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봄철에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끝에 한 도막을 베서 껍데기를 낫으로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송구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하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폐잔병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노다 히로가 왜 이렇게 30년이나 되어지는 폐잔병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노다 히로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따라할까요? 의심이다. 의심입니다. 무엇을 의심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모든 전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폐잔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 그것이 별로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유익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고백은 하지만은 그 고백이 나의 일상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지금 오노다 히도처럼 폐잔병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부활주일인 오늘 이 방을 나시기 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습니다. 역사성이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마귀는 우리의 복음과 이 믿음과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을 없애려고 얼마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부활만 없애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다 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2000년 동안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 또 학자들을 통해서 박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한 공격 포인트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만 되면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척추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척추가 꺾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척추가 부러져 버리면.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마귀는 많은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000년 동안 마귀가 사람들에게 했던 많은 거짓말 중에 몇 가지 설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은 기절하셨다. 기절설입니다.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기절을 했다가 무덤에 넣어놨는데 무덤의 찬 바위에서 나오는 그 찬 기운 때문에 깨어난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무덤설입니다. 첫 번째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너무 깜깜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잘 모르고 엉뚱한 다른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에 가서 그냥 그러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다른 무덤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더 나쁜 것은 시체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안매장 해놓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이 전부가 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목숨 바칠 수 있으시겠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거짓말, 시체를 감춰놓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 당할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한 나머지 정신이 조금 좀 그렇게 돼서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용서도 할 줄 알고 희생하시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늘 살아있으니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정신부활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혹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다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부활을, 역사성이 있는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심장이 박동하고 그리고 혈관에 피가 돌고 신경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릴 때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럼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약 11번 정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11번 정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부활을 전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부활한 다음에 계시다가 40일 되는 날에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승천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 바위의 자리를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못 박히시고 또 이 발에 손에 박힌 상처가 있는 그 몸, 옆구리에 상처, 창자국 그 상처로 계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 올 때는 이 재림이 아닙니다. 내가 올 때는 처음 초림처럼 육체 가지고 오지 않을 거야. 그때는 영으로. 아멘. 내가 너희들을 성전 삼고 거처를 삼고 너희 안에 올 거야.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멘.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성령으로 예수님은 상처난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지금 현재 now 일본어로는 이마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흉터 자국이 있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분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습니다. 영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산소도 비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장차 우리가 죽음 임종할 때는 이 영이 우리를 빠져나갈 겁니다. 육체는 누워있는, 시체는 보여도 빠져나가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왜 영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영은 따라 하십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런 영으로 임마누엘로 계셔야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고 똑같은 시간에 여기도 계시고 미국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는 편재하시는 영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언젠가 머지않아 때가 되면은 이제 육체로 오셨죠. 여러분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이 우주를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빛의 속도로 어떤 별에서 어떤 별까지 가는데 2500년을 가도 못 가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넓은 공간에 별들이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조그만한 이 지구는 에드벌룬만한 이 지구는 조그만 별입니다. 한 개의 별이에요. 이 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림해서 오시고 아멘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으로 오셔서 믿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 죄가 기억나게 해서 회개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그러고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시 못자국난 손과 발 창자국난 옆구리를 가지고 우리를 데리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세포가 살아나고 음식을 잡실 수 있는 정신이 살아난 게 아니라 정신이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톨스토이의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상관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슨 부활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상관이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에 조금 못 가져도 행복이 넘치고 아멘 좀 하세요. 요셉처럼 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감옥에 갔어도 왜? 머지않아 감옥에서 일약 왕궁으로 이사를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파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넘실대고 오지만은 가장 큰 파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임종의 파도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죽어봤자 천국에서 잠시 후에 깨납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죽죠? 몇 초도 안 걸려요. 몇 초도 안 걸린다고요. 여기서 잠들면요 금방 몇 초 후에 거기서 깨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거기서 꼭 만나요. 천국서 꼭 만나야 돼요. 우리는 상관성.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면 이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 상관을 모르면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 부르고 설교를 고상하게 너무 잘 듣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상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유익이 있는가를 모르면 꽝이에요. 설교를 100번 들어도. 저는 이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과거에 나와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현재 나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미래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의 과거와 관련된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못 박혀 6시간 동안의 고난 속에 죽으셨단 말이죠. 장사를 지냈어요.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냈습니다. 몇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잊어버리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 독촉을 하는 거예요. 몇천만 원 빨리 갚으라고. 아니 내가 주었지 않냐? 내가 안 받았어. 영수증 가져와봐. 아니 영수증 안 받았어. 아니 갖고 와. 나 법적으로 할 거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도 절차 그런 걸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법정에 가면 우리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장이라도 한 줄이라도 문서가 얘기를 합니다. 판사는 이 문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말 천상유수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수증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는데 그래서 영수증을 잘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의 이 죄를 여러분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값을 대신해서 아들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갚아버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지불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세요. 그래 공의로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나의 아들 예수에게서 내가 다 지불받았어. 다 지불받았어. 그리고 써준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죄가 멸함을 받고 너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지불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이 하나 있는데 그 영수증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죄가 다 죄값이 지불됐다고 하는 영수증이 뭐라고요? 그냥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의 과거에 있어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영수증이요. 우리 최 집사님은 이제 그런 관계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수증의 기중성을 아시는데 아멘 하시잖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희생 고난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따라하십시다. 지불 완료 영수증이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져서 늘 우리가 자유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까 오노다 히로처럼 폐잔병 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의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 잠깐만. 여러분 속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의식 1시간 때우고 가는 거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나 이런 얘기한다고 싫어하지 마시고요. 진실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이 부활을 믿는지, 부활의 의미를 아는지를 나를 검사해 봐야 돼요. 여기 앉았다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왜요? 의심하고 안 믿어지는데 또 세상에 똑같이 저 영이 죽어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텐데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슨 이 믿음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냐고요. 여전히 세상 내가 옛날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기쁨도 희열도 보람도 담대함도 용기도 없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겁박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만 생각해도 무섭고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영적 죽음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영이 죽었던데 살아났잖아요. 육체 죽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 그랬으니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름날에 공원에 느티나무에 이렇게 붙어있는 매미가 한 마리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미 본질은 날아갔고 껍데기가 붙어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딱 크게 한번, 갈 때는 누구든지 크게 한번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쉬어지지가 않아요. 정지해버리죠, 다. 그러면 잠시 후에 내 영은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그 육체의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요건 헌옷을 벗는 과정이고요. 새 옷 갈아입고 우리는 바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죽음에 놓였지만 그런 우리가 독침이 빠져버린 왕벌을 우리 손바닥 위에 놓고 장난치듯이 죽음 앞에 당당하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의 남은 날이 어떤 분들은 서산에 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요만큼 걸린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괜찮아. 누구에게나 시간은 다 공평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만큼 인생을 살아왔고 저 사람들은 앞으로도 살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얼마나 좋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혹시라도 거기 영이 간 분들 체험들 있죠? 예수님, 나 저기 안 갈래요. 나 여기서 살래요. 안 돼, 빨리 가. 너 지체 장례 치러버린다. 이래가지고 온 분들이 많잖아요. 예. 두 번째로 현재와 관련된 유익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현재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예일대학에 아롱슬람 펠라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예일대학의 펠라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기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사는 다 사기꾼들이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성도들은 사기극에 낚인 것이다. 살아있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지 않냐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의 노래는 뭡니까? 그분이 부활해서 살아계시지 않는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또 뭡니까? 천국의 소망은 무엇이며 먼저 간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는 또 무엇입니까? 한 가지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한 가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펠리칸 교수는 똑같은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고 살아계신다면 따라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은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분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믿게 하셨고요. 조금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분의 뜻이 계시고요. 결국은 좋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 고난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따라하십시다, 택한 백성에게는 불리한 일이 없다. 당시에는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애매하고 억울하고 까닭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욥처럼 까닭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여행을 갑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이가 밥 먹고 싶으면 엄마가 밥 사줄 거고, 차를 타면 다 비행기 차값 내줄 거고, 비행기 타도 엄마가 다 내줄 거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문제는 의심 때문에 어느다시로처럼 그렇게 비참한 쓸데없는 걱정, 의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뭐 먹을까? 내일 굶지 않을까? 아니요. 어제도 먹을 거 주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오늘도 먹기 싫어서 늦잠 자시다가 급히 나오느라고 굶고 오신 분들은 혹시 계실지라도 양식이 없어서 굶고 온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저께 먹이신 하나님이 어저께도 먹이셨고 오늘도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어떻게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냐 이거예요. 부활의 살아계서 나에게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믿냐 이거예요. 안 믿잖아요. 목사가 그냥 꼬시려고 하는 소리고.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깨어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 여러분의 삶의 실패로 혹시 마음이 지옥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한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쓴 잔도 마시게 하시지만은 항상 패자 부활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의 상황이 심각하십니까? 문제와 상황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겁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설마 살아계실까? 구만의 장전에 계신 분이 설마 나에게까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까?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실까? 하는 의심 때문에 힘이 들은 거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의심 때문에 당신이 힘이 들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 또 집에 돌아가서 오후에 또 걱정거리가 하나 오면 더 머리를 붙잡고, 아니요, 다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요? 그분이 다 하시지. 세 번째로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 관한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두 가지 보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산다. 육체가 한번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 육체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세요. 영만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신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파격적인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육체까지도 흙으로 돌아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육체까지도 부활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산다는 약속을 보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 한번 볼까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된대. 부활은 차례대로 된대요. 먼저 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대요. 잠자는 자들, 잠자는 건 죽은 거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예요. 조그만 에드버르만한 지구에 왜 이렇게 전능자가 왔다 갔다 하실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다시 산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늙어서 쭈글쭈글한데 임종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산다면 당황스럽네요. 내가 사고로 다리를 한쪽을 잃었는데 부활한다면 한쪽 다리 없는 다리로 부활한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좀 불만이 감사하지만 눈이 좀 적은 거예요. 눈이 적어도 볼 건 다 보지만 조금 컸으면 좋아할 것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 때는 최고의 멋진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중에 부활한다면요 천국에 가서 우리 신랑이랑 또 같이 살아야 된대요. 내가 묻는 의미를 다 압니다. 내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는 천사들처럼 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징그러운 애벌레가 영화로운 나비로 깨어나는 걸 보십시오. 호랑나비. 한평에 나비 축제할 때 가본 적이 있어요. 나비가 얼마나 남미 이 나라들에 가보면 그 나비들이요, 호화 찬란한 나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애벌레 때는 징그러워 손대기 싫어. 그런 애벌레가 영화로운 나비로 깨어나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사항이 아닙니다. 보증사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셔서 영으로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그걸 꼭 믿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힘들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이 팔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함께 하셨고요.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요. 총리 됐을 때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한 선하신 뜻이 있어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선하신 뜻이 있어 레슨하시고 다듬고 잘라내고 아멘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예. 실체적으로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멘토로, 나의 리더로 머지않아 그분은 흉터를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다 안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오면 끝이라 그랬는데 우리 시대는 좀 그러기가 어려운 게 아직도 지금 유대교가 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한 줌의 흙으로 역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때 혹시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한 것처럼 몸이 순식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은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형편에 있든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꼭 주일날 낮 설교는 월요일날 오후쯤이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꼭 저장해 두었다가 백업 받아놨다가 힘들 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